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까이 하여 듣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뭔 말을 하는가 그거 잘 우리 인격 통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해준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윤리적으로 볼 때는 사울하고 다윗하고 누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았냐? 사울이 훨씬 착한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첩이 둘밖에 없어요. 다윗은 점령지만 가면 딱 보고 니 온나 딱 이렇게 그 지만 때렸어요. 다윗은 딱 정령. 장모님 왜 웃으세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훨씬 착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 왕궁도 짓고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 왕궁도 안 졌어요. 그냥 조그마한 집 이래 지어가지고 그냥 왕으로 살았어요. 훨씬 윤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한테 왜 밑비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은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만 보면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쁜가? 사울은 하나님 뭐 하는 말이 뭔가 뭐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제사는 드렸어요. 드리면서 뭔가 뭐 하는 말이 뭐 제사 드려주면 될까요? 제사 제대로 드려주면 되지 뭐 그럼 그거 먹고 땡아서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이 말.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냐? 사울은 듣는 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싫어했어요. 뭘 하나님 말씀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보다는 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듣는 걸 안 했어요. 지 마음대로 야 오늘 다윗 잡으러 가자. 돌격 앞으로.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그 범죄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댁에 돌리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뭐를 물어보는가 하면 신접한 여인한테 가갖고 야 죽은 사무엘 올리봐라. 그 죽은 사무엘을 끄집어 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에서 그냥 불꽃이 튀는 거예요. 저기 내 말을 안 듣고 귀신말 들으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냐 물으라 그래요. 자꾸 묻고 듣고 물으면 하나님 뭔가 대답을 해줘요. 묻고 듣고. 제가 보수주의 신학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수주의 교단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직접 계시가 없다 그래갖고 간접 계시 이 성경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 듣는 거 이거 막 하지 마라. 돌팔이 같은 그런 신학자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요. 물론 우리가 혼자서 교회도 없고 성경도 무시하고 목사도 무시하고 장로도 무시하고 제 맘대로 직접 계시 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 뭔가 가르쳐줘요. 뭔가 가르쳐줘요. 그 뭐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요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눈에 사울처럼 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야들야들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다린다니까.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뭐냐? 들은 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인데, 듣는 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생적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들리는 것으로 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뭐냐? 예수님의 것,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이 넓고 넓은 우주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주인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가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은 자기 언약 안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 안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 안에, 자기 언약 안에 자기를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언약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뭐가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육신. 그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는 육신이, 사람의 몸을 입은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참으로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됐다. 그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곁에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언약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 그러면 그 언약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성 중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막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설명할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말씀이 육신을 들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인격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건데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예수님이 내 인격에 쑥 들어오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요. 희한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럽니다. 와, 이런 일이니. 그래서 뭐냐? 우리가 듣고 믿으면은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다. 들어와가지고 뭔가 그 예수님이 여기에 딱 들어와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판단을 예수님이 하고 나는 따라가는 종이 된단 말이야. 신기하다. 내가 또 사기를 치구만. 이 칼발트가 뭐라 했는가 하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칼발트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짓말같이 들리는 그것이 진짜다 그래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진짜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언제 이것이 깨지느냐? 깨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철학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씩 깨집니다. 참, 지금 진짜 조금씩 깨져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만 듣고 예수님의 생각만 하고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내가 그의 부인이 돼가지고 가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 돼 가면은 이게 안 깨져요. 계속 가는데
언제부터 깨지느냐? 내가 이걸 바꿔갖고, 내가 위에 올라갖고, 내가 주체적인 판단하고, 내가 남편 되고, 내가 목자 되고, 내가 신랑 되고, 다 하고 차 보면은 조금씩 깨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왕창 깨집니다. 예수를 믿지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예수님 말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만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들어봐 계시는 것 같다고 다른 것을 조금씩 넣으면은 나중에 뭐냐? 이 안에서 믿음이 왕창 깨집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뭐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뭡니까? 새 마음을 우리에게 확 이어주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확 들어오면 뭐냐? 행복해지고 약간 멍한 것 같고 약간 또라이 같기도 하고 약간 정신 나간 놈 같기도 하고 하늘에 신령한 뽕을 맞아가지고 그냥 약간 헤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똑똑히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딱 하나님이 진짜 내 귀에 들려줬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죽인다. 그리고 뭔가 두 번째 들은 말씀은 내 말만 전해. 나 이게 낫지. 내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뭐가 답장이 눌리고 이럴 때요. 맞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때려. 참내 기분 대빵이네. 진짜 그 말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요. 진짜요. 그리고 마음이 환해진다고. 진짜. 어젯밤에 내가 은혜를 받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집에 가자. 한 11시 반, 한 12시 때 집에 가자. 빡 내려갔는데, 쫙 내려갔는데 5번 프레이가 딱 막혔어요. 5번 프레이 막히니까 막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빙글빙글하고 이랬는데, 근데 보니까 이 엔트런스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차들이 막히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엔트런스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 엔트런스에 소방차가 큰 게 번쩍번쩍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언제 빠지노? 와 이거 언제 빠지노? 이야 이거 오늘 2시간 걸리면 나 오늘 죽는다. 잠은 자고 와야 될까 이거. 와 그러고 있는데 나도 이제 뭔가 집사람이 그 앞에 있고 나가 여기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막 이제 이렇게 엔트런스로 막 돌려가 나가는 거예요. 그 전화를 걸었죠. 여보 빠꾸 해라. 빠꾸 했고 나가라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뭔가 신경질을 팍 내면서 나 빠꾸 못해. 앞으로도 겨우 왔는데 뒤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말을 세게 하니까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 버려. 봐라 이 문장 만들고 팍 하고 무지 기분 좋았는데 또 기분 좋아. 막 그만하는데 그냥 마음이 팍 상해갖고 그때부터 나는요 빠꾸 해갖고 나는 타고 올라가고 갔어요. 나중에 밑에 가보니까 밑에 다 껐더라고. 껐다 말다 차는 소모품이니까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로컬로 내비게이션 치갖고 가는데 와이프한테 그 말 듣고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가는데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다 빠져나갔어. 그래 입에 그냥 두덜 욕을 하면 두고 보자 집에 가보 두덜 집까지 간대. 그래도 한참 하다 보니까 여자가 연약한 그릇인데 내가 또 이러면 되나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어디고 오라니까 나 집에 다 왔다 이러면 그러지. 이야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은혜가 있고 좀 또래고 기분 좋고 은혜 받고 이런데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뭔가 공격을 해요. 그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만 빼앗아보면 우리가 자연인이 되거든. 타락한 아담이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게 뭐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순간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할 때 뭔가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고 딱 굳건하게 다시 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난리가 났지.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거지 같은 게 나라가 풀풀 뛰다니면서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막 점프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니까 이거 진짜 이게 유대인들이 황당할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또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거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막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이것들이 확 죽이 불라. 그래갖고 베드로 요한 불러갖고 유업하고 헛박하고 핍박하고 니 다음부터
이 이름으로,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누구 다 진짜 죽여버린다. 그래. 누구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랬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가 들은 거 말 안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뭔가 뭐 흔들리면 안 된다. 좀 흔들리다가도 딱 다시 잡아야 돼. 베드로가 요한의 성령 받고 난 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냐? 특징이 뭐냐? 조금 흔들리긴 흔들려요. 흔들리면 다시 또 딱 이렇게 쉬어야 돼요. 딱 쉬우면은 또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딱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 예수님이 나가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고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 거라면 하나님이 인간보다 앞서는 거라면 그래서 뭐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에 열매를 맺혀준다. 흔들리면 안 돼. 딱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그럼 뭐냐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를 의지하면 안 돼.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고 오로지 말씀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말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성령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아마 한 7살쯤 됐어요. 7살쯤 됐는데 우리 누님들이 우리 누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를 많이 갔어요. 그 왔는데 그 중에 복수인 누나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복수인 누나가 있었는데 아마 내가 한 7살쯤 됐어요. 그때는 놀 게 없잖아요. 놀 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구전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 복순이 언니라는 누나랑 그분이 뭔가 하면은 이 어린이 구연동화를 잘했어요. 성경 구연동화를. 그래갖고 아들이 밤에 앉혀놓고 이제 구연동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이야기를 했어요. 300용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300용사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원의 불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기도원의 햇불이여, 기도원이 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나는요, 내가 놀랐어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듣는데 다른 이야기하고 달라. 마음에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확.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불을 확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령론을 공부할 때 그 성령론을 공부할 때 그때 그 인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하는데 뭐가 오느냐? 성령님이 와서 내 마음에 불을 확 지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났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말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들려지는 말이 없는 말씀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믿음이 불처럼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느냐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뭔가 하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적인 판단을 버리고 내 주체적인 판단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자꾸 연습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끌고 갈 능력이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와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그리 돼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천에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힘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듣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듣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고. 인생에 실패 안 하려고 그러면 들으면 돼. 내가 나서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깨지게 돼 있다니까. 왜냐?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놨거든. 강자로 안 만들어 놨거든. 그 내가 옛날에 젊을 때 많이 싸웠다니까. 지금은 싸울 힘이 없어. 흰머리가 많이 나니까. 옛날에 내가 많이 싸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강자로 안 만들고 지 혼자 강자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머리 빡 숙이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나님 강자하십시오. 내가 약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편해. 얼마나 편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힘이고, 듣는 것이 능력이고, 듣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듣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고.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귀를 다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는가? 그 다음에 내게 나와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어라. 그럼 뭐냐?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살락하거들랑 뭐래냐? 귀를 다 기울이고, 아이고 하나님 멋진 말이던데 듣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사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요? 내가 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걱정, 근심, 고민이 많겠어요? 어떤 때는 자다가 벌떡 일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밤에 잠이 잘 안 와. 진짜라니까.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뭐냐? 수가 없다.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자. 그거 나도 뭔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걸러가. 뭐냐?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듣는 거 봐. 하나님한테 가 자세히 듣고 하나님 뭐라 하는 거.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사실 록펠러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 록펠러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가? 그놈 인간이 웬만한 거 다 잡아먹었대. 근데 한국에서는 록펠러가 인기가 좋잖아. 근데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 록펠러가요 76살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미 이 록펠러가 미국의 부통령도 하고 주지사도 하고 전 세계 최고 갑부가 됐어요. 하고 난 후에 물었어요. 물은 게 뭔가 하면 당신이 참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부를 통해서 정치인으로 부통령, 주지사 다 영입했는데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래 물었어요. 뭐 록펠러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뭐가 잘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님의 신앙적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신앙의 말을 3가지를 해줬는데 그 신앙의 위산을 3가지로 물려받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들은 그것을 내가 계속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76살에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록펠러는 국민학교 졸업 못했어요. 굉장히 어릴 때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보면 그 감자밭에 가서 일하고 그 돈 조금 받고 어릴 때부터 손이 그냥 숱이 방탱이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삐뚤어지고 탈선하고 히피족이 되고 거칠고 방종하기 쉬운데 그런 험악한 어린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 록펠러는 뭐냐?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 록펠러는 뭐냐? 듣는 귀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었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지킬 자세가 있었고 그 마음을 그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자기가 큰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세계의 정상에서 정치인으로 부통령으로 주지사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뭐냐? 3가지가 뭐냐? 돈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11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냐? 첫째는 11,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 가면은 맨 앞좌석에 앉아라 그랬대요. 엄마가. 지금 저 뒤에 계신 분들 좀 썰렁한 거야, 지금. 맨 앞좌석에 앉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록펠러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주일날 록펠러 보러 그렇게 많이 몰려왔대요. 왜냐? 앞에 앉는가 안 앉는가 이래 보러 왔대요. 우리 김 장로님 가능성이 있어요. 늘 앞에 앉아.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그 앞에 앉았대. 그 다음에 목사하고 관련된 게 돼가지고 뭔가 하면 교회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요 3가지를 잘했대요.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의 아들 손을 잡고 그리고 항상 40분 정도 일찍 교회 와가지고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록펠러가 거의 백수합니다. 백수. 98, 99에 죽습니다. 그런 동안에 미국에서 24개 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지어 바쳤습니다. 참 실로 한 인간으로 참 큰 축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정치인으로 부자로서 경제인으로서 초강대국 미국에서 참 누려볼 거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록펠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이 듣는 것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듣고 또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우리 벨리연합장로교회가 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또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벨리연합 장로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가까이 하여 듣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ro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심고 거둠의 6가지 법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씨앗의 법칙, 씨앗의 법칙. 두 번째는요, 분량의 법칙. 두 번째, 분량. 분량의 법칙은 뭐죠?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예 안 심고 막 많이 거두려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다 그 로또 사는 사람들이고, 막 찔린 사람 많지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거예요. 성경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는다 그랬어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요.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터가 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냐면
옛날에 한 그 중국에 좋은 임금이 살았는데 임금이 얼마나 어질고 정치를 잘하는지 이 백성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연구하라고 학자들을 모아다가 그 나라의 브레인들을 다 모아서 연구시켰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책을 하고 연구를 해갖고 가져왔는데 책을 12권을 써서 가져왔어요. 임금님이 야 12권 언제 다 읽느냐 줄여. 그랬더니 6권으로 줄여왔어요. 6권도 많다. 줄여. 한 권을 줄여왔어요. 한 권도 두꺼우니까 너무 많다. 줄여. 마지막에는요. 한마디로 해갖고 와라 그랬대요. 한마디가 뭐냐면은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게 온 백성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라고 결론이 났대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공짜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 있잖아요. 뭐 선전 나온다 그래갖고 뭐 공짜다 싸다 그래서 가가지고서는요 본전 찾은 적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냥 괜히 사람 끄는 방법이지 다 그냥 그거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요 은혜라는 말을 정의할 적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랬잖아요. 그게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개념이 항상 그 선전할 적에 보면 백화점에 뭐 할 적에 뭐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다 시원치 않더라니까는. 공짜는 다 시원치 않더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개념이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세상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많이 편안해지고 많이 조용해지고 문제없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불안당해요?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렸기 때문에 불안당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거 다 내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11월 달 둘째 줄 맞이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뭘 심어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는 무엇을 심을 것인지 잘 생각하세요. 겸손을 심으시고 온유를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다 심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세요. 있을 적에 많이 갚으세요. 많이 베푸세요.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내 자손들이 또 거두게 되더라고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물론 저보다 더 뭐 훌륭하고 더 큰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저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오늘날 이만큼 된 거는요.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와 부모님의 그 축복이 저에게 이렇게 연결돼서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잘하신 분 자손들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자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량의 법칙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정성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정성껏 이걸 물을 주고 김을 매고 뭐하고 그래야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피아노 치거나 바이올린 이렇게 잘 하는 애들 보면은요. 엄마의 정성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이드 해줘야지, 갖다 그 레슨비 내야지, 이게요. 정성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못 거둬요. 안 그래요? 설교를 한 편을 하더라도, 성가대 찬양을 하더라도, 대표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정성껏. 구원을 정성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아까 말씀대로 공짜로 얻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정성껏 해야 됩니다. 정성껏 예배드리고 저는 헌금도요.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는요. 헌금도 이렇게 더덜더덜한 건 안 줬어요. 빳빳하고 너무 아까워서 접지도 않았어요. 저는 성경책에 껴가지고 하나님의 받을 적에는
구약 성경에 흠없는 양, 뭐 문제 없는 양을 갖다가 바치잖아요. 상처받고 요는 어차피 죽을 놈, 요는 갖다 바치자. 그거 안 받았어요, 하나님. 흠없는 양. 그러니까 돈이 똑같은 뭐 1,000원이지만은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정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정성껏. 나무 한 포기도요, 여기 이 꽃도 있고, 밖에 그 우리 논밭에 논도 있지만은, 정성이 없이는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바쁜 집은 식물이 자꾸 죽어요. 근데 바쁨보담도 성의가 없는 거지. 그 강아지든지, 이 식물이든지, 사랑해주고. 얘도요, 사랑한다. 그리고 꽃도요, 그 안에서 이 산소 동화작용인가, 그게 더 잘 돌아간대요. 그 연구됐대요. 물도 그래, 물도. 아유, 넌 참 이쁘다. 참, 아유, 고맙다. 아유, 잘생겼다. 아유, 너 이렇게 이쁘네. 그러면 물 색깔이 파랗게 바뀐대요. 근데 이 나쁜 놈, 그러면요, 이 물 색깔이 까매진대요. 과학적으로 그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사람은 80%가 물입니다. 인간, 우리 안에 있는 물들이 피가 다 나쁘게 변할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시고, 성의를 보이시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왜 이게 농사가 안 되는지 알아요? 성의가 없어요. 왜? 집단 농사라면 집단 농사. 그냥 열심히 하든지 적당히 하든지 나한테 돌아오는 건 똑같아. 그럼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땅을 나눠줬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어느 정도 받치고 나머지 다 네 거야. 그랬더니 열심히 해갖고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의가 있어요, 성의가. 정성들이야. 정성의 법칙. 또 한 가지는요,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두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자꾸 선을 심으시고 착한 일을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거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여기 자막에 놓고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성경표에 있죠.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가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 이 심는 것도 심을 때가 있는 거죠. 한겨울에 씨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을 때가 있어요. 심고 나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둘 수가 있어요. 자손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그 자손이 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으라 하는, 어느 정도 참으라 하냐면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언제까지?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니까 언제예요?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3번 참았어요. 3번 참았는데 한 번만 더 해봐. 그 3번까지 참은 것이 아니고 3번까지 벼른 거죠.
내가 9번 참았어요. 한 번만 더 해봐라. 한번 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참으세요. 이영표가요, 동영상 한 걸 하나 이제 내가 얻었는데, 그 이영표 믿음이 좋더만. 그분이 그 동영상 원하는 사람 나한테 말해요.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축구선수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힘들다. 난 굉장히 오래 참았다 하는데, 그 순간을 참아야 진짜 참는 거다. 그런 말 하고요. 축복과 저주, 이렇게 안 좋은, 축복된 일과 안 좋은 일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잠깐 해요. 자기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두 형제가 있는데,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교회 봉사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는 들어갔는데, 하나는 대학에 떨어졌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대요. 근데 자기 내린 결론은, 이 떨어졌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축복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멀리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적인 그 간증을 했는데, 아주 한 5분짜리 간증인데 너무너무 좋은데, 반드시 거둔다. 거두는데 기다리라. 인내해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래서 심판의 법칙, 심판. 5번째죠. 심판의 법칙.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것은 내 자유지만, 거두게 되는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을 심고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른 돼서 그만큼 전문인이 되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자. 눕자.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강도같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두려워요. 그래서 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항상 그런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는 사랑이 있지만은 뭣도 있어요? 공의도 있어요. 공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선을 심고 언젠가는 심은 선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날도 있다고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뭐죠? 내가 지은 악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심판으로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남의 돈 떼먹고서는요, 확 죽어버리면 끝이지. 돈 떼먹고 실컷 잘 먹고 자기 막 누리다가 확 자살한다고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진짜 이거는 기회가 없는 심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죄의 값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농부가 일찍 일어나고 씨를 뿌리고 애써도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어야 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오늘 말씀 6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결국 뭐냐면은, 그럼 뭘 심을 것인가? 뭘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씩만 쭉 얘기해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심자는 거예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먼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시고, 말씀을 내 인생에 심으시고,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심으시고,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경을 일독 못하신 분들은 열심히 읽으셔서 연말에 쌀 한 포대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리키고 마음에 새기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심으세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심으세요. 꿈. 이 꿈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꿈을 심으세요. 이 꿈은요, 내 꿈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꿈이에요.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이 있는 사람 때문에 비행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화학당이 생기기 전에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큰 나라의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먼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화학당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더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귀도 떠나가고요, 말씀과 기도로. 또 한 가지는요, 물질을 심으세요. 물질을 있을 때 심으세요. 건강할 때 좀 심으세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분 한 분 소개하겠는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가족 식구를 위해서요, 부지런히 일하고 봉사하고 또 수발 들고, 그래도요 항상 얼굴은 밝고 환하게 봉사하고. 여러분, 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요, 고마워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구나, 섬길 수 있구나, 그런 나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나한테 도움을 다 요청하네? 나의 도움이 다 필요한 사람이 있네? 그거는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교사 같지만은, 선교지로 어제 하루 잠깐 갔다 왔지만은, 야, 진짜 너무 어려운, 뭘 거기만이 아니에요. 여기 미국도 뭐 그런 사람들 찾으려면 많아요. 여기 양로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땅만 아닙니다. 한국 마찬가지고,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부분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일부를 또 이웃 것으로 나누는 거.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이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쭉 설교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지 않고 거둘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심어보세요. 주머니 지금 돈 있잖아요. 심으시라고요.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하고. 제가 아는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요, 이거 심는 일을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그분 간증 들을 때마다 참 훌륭하다 늘 느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사람들 잘 돕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의 사람을 다 돕는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린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과 동록이 헤어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심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도로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없지만 탁탁 쳐서, 왜 탁탁 치죠? 내려가. 옛날 쌀 우리 어릴 적엔 쌀 포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는 사람 오면요 탁탁 치고 막 누르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살살 쌀을 부어. 그래서 쌀이 뭐 쓰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막 생기게. 그리고 준다고 이제 파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탁탁 쳐서 도로 안겨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베푸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니까. 근데 심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시죠. 근데 하나도 안 심으면 안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선행입니다. 선행을 심자. 사랑을 심고 선행을 심고, 그 외에도요 선한 말을 심어야 되고 선한 인상을 심어야 되고, 결론적으로요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주보에도 있는데요. 그 참 좋은 말이에요.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모든 지혜와 가능한 한 모든 선한 방법으로 가능한 한 모든 시간에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모든 선을 행하리라. 자, 가능한 한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든 지혜, 모든 선한 방법, 모든 선한 시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선을 행하리라.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됐죠. 오늘 말씀, 사람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엔 만홀이여길 받지 않는다는데, 그 만홀이가 어려운데 이번에 번역 잘했어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길 받지 않는 것은 심지도 않고 거들려오는 사람에게 너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도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성령을 심으시고 꿈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많이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많이 심으셔서 이 세상에서도 많이 거두시고요. 자손들도 복 받으시고요.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서도 거두시는 놀라운 복을 받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심고 거둠의 6가지 법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바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 간호사 협회, LA 한인 영화인 협회 등 각종 한인 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